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아버지가 두 아들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가정의 편애로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이 많았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결국에는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도 성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꿈을 이루시리라.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여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당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깁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정치범들이 수용하는 고관들이 수용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일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총무직을 맡아서 아마도 그곳에서 섬기는 일에 성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감옥에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관들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그 고관들과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졌던 거 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내가 꿈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들의 위로 그 억울함을 위로해주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 꿈이 딱 맞아서 그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 고관이 복직이 되어서 바로를 섬기는 가운데 이제는 바로 왕이 꿈을 꾼 거예요. 바로 왕이 꿈을 꿔서 그 바로 왕에게 꿈 해석에 특별한 요셉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제는 요셉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40장, 41장, 42장, 43장,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45장. 그래서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가 제일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41장에 보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꾼즉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나와서 갈대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갈대를 뜯어먹고 있는데 파리하고 흉하게 생긴 7 암소가 오더니 이 살찐 암소 7을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야, 이 꿈은 특별한 의미가 있나 보다. 그런데 다시 잠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의 이삭이 나와서 7 이삭을 풍성하게 맺은 한 줄기가 나와서 7 이삭이 나온 풍성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온 메마르고 흉한 한 줄기가 나와서 이 7 이삭을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느냐? 이 꿈은 영롱한 꿈이다. 영험한 꿈이다. 아마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결국 그 관리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의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에게 가서 바로 왕에게 하는 말이 두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이 두 꿈은 하나의 일인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7 암소, 7 이삭은 7년을 말하는 것이고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7년 동안 풍년이 지난 다음에 7해 7년 동안에는 큰 흉년이 될 것이니 그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7년 동안의 곡식을 모아들였다가 이 흉년 7년을 지내는 동안에는 그 곡식을 풀어서 백성들을 굶주림을 면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 일을 맡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 요셉 당신이 총리가 되십시오. 그래서 요셉은 나이 30살에 어린 나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이 30에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결혼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고 그 풍년이었던 7년 동안의 곡식을 모아들이다가 그리고 이제는 흉년이 되어 제2년 되던 해에 형제들을 만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각국에서 양식을 사러 모여들었습니다.
이 애굽이 흉년이 들었으니 그 주변 국가들에게도 다 흉년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11 형제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11 형제가 이제 애굽으로 와서 2년째 되는 해에 애굽으로 와서 곡식을 구하려고 곡식을 사려고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엎드려 절하고 동생들을 데려와라. 베냐민은 왜 안 데리고 오느냐? 그리고 옥신각신 오고 가고 줄다리기를 하고 풀어줬다가 조이기도 하고 이 재미있는 연극 같은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창세기 41장, 42장, 43장, 44장으로 쭉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는 45장에 우리가 읽은 45장에 나는 요셉이라 밝힙니다. 당신들과 나는 형제니라. 형제의식을 확인하는 겁니다. 형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곳에 와서 총리가 되기까지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식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형제의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섭리의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형제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콩가루 집안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 되지 않을 때 서로 따로따로 각각일 때가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한 가족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가정이지만 떠나게 된다고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형제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만나야 되지만 피할 수 없어요. 죽어서도 영원히 천국에서 또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 싫어도 다시 만나야 되고 영원히 만나야 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형제의식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아프가니스탄에 가면 탈레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뉴스마다 탈레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왕이면 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테러리스트들은 주로 형제의식을 강조합니다. 이슬람은 형제라는 거예요. 탈레반은 우리끼리 형제라는 거예요. 강한 형제의식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형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리스트들은 그 이름과 종파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수십 개의 종류, 종파가 있는데 우리나라까지 알려진 대표적인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리스트들을 꼽는다면 저는 대표적으로 4개라고 생각돼요. 하나는 탈레반, 또 하나는 알카이다, 또 하나는 IS, 또 하나는 하마스. 여기서 첫 번째로 말하고자 하는 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단체는 원래 이슬람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이슬람 학생. 그러니까 이슬람 원리주의를 공부하고 있는 이슬람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한 이슬람 젊은 학생들인데,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서방 세계 기독교인들, 그들 머리하고 다니는 거 봐라, 물들이고. 야, 옷 입고 다니는 거 봐라, 타락한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서방 사람들이 야, 머리하고 다니는 거 봐, 얼굴 뻔뻔하게 막 내놓고, 야, 옷 입고 다니는 거 봐, 반바지에 아니면은 뭐 미니스커트 입고, 이거는 알라신이 미워하는 거야. 이놈들 다 잡아야 돼. 공산 사회주의, 공산당도 싫어해요. 서방과 공산당 싫어요. 이슬람 원리주의, 이슬람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30대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30대에 정권을 잡았으니까 대통령 해봐야 30대에 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20년 정권을 뺏겼다가 다시 차지했으니까 지금은 나이가 한 50대 됐죠. 그 당시에는 30대가 그랬던 거예요. 막 무서운 사람들이죠. 근데 이 이슬람의 원리주의나 테러리스트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생겼느냐? 그것은 아마도 그 운동을 보면은 그 18세기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와하비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와하비 운동은 순수 이슬람 운동, 이슬람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었는데 이게 정치 운동이었고 국제적인 관계로 발전하다 보니까 테러리스트들의 온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서는 이슬람은 하나다. 전 세계 이슬람은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그때 이제 반 서방, 반 사회주의, 그래서 이슬람 형제 단체가 이제 생기면서 탈레반이 생겨났던 거거든요. 그러면 탈레반은 그런 단체라고 치고, 두 번째로 알카이다. 알카이다는 어디서 생겼어요? 알카이다는 이집트에서 살라미 운동으로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뜻이에요. 무슬림 형제단, 알카이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생겨나는 이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하는 이 알카이다는 부족주의가 아니라 탈레반은 부족주의예요. 부족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알카이다는 국제주의적이에요. 국제사회에 각각 흩어져서 서방 세계를 공격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카이다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빈라덴. 9.11 테러를 한 거잖아요. 미국을 공격한 거잖아요. 알카이다에서. 이 알카이다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서 이제는 서방 세계를 정복해 나가자. 그래서 이 빈라덴을 중심으로 한 알카이다에다가 20년 전에 9.11 테러 미국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나요? 빈라덴을 잡으려고 했더니 이게 어디로 숨었어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게 숨은 거잖아요. 그래서 탈레반한테 야, 빈라덴 내놔라. 그랬더니 우리 형제라 안 된다. 형제의식이잖아요. 형제라 못 내놓는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알카이다가 어쨌든 미국에 의해서 빈라덴도 제거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제압되니까 그 알카이다에서 떠난 사람들이 알카이다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IS를 조직합니다. 알카이다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IS는 이슬람 국가라는 뜻이에요.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차라리 이슬람 형제 이런 말 할 게 아니라 이슬람 자체가 국가를 만들자. 이슬람 국가를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국가라고 해서 그 지도자가 1971년생인데요. 1971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나 됐나요? 이제 50살 됐네요. 나이 많네 이제. 71년생의 한 지도자를 칼리프라고 해요. 칼리프라는 말은 선지자 아니면은 지도자. 그래서 이 칼리프로 선포하고 이 칼리프를 중심으로 해서 지하드를 해서 테러를 하든지 전쟁을 해서 아예 세계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자. 그게 IS예요. 그러니까 이 IS가 제일 무섭죠. 아예 서방 세계를 정복하든지 테러하든지 해서 이슬람 국가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 지도자는 칼리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시리아를 먼저 정복했어요.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IS가 시리아만 있는 게 아니죠. 어디 갔어요? 아프가니스탄 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단체가 있는데 그거는 하마스. 하마스는 어디에 있죠? 팔레스타인, 레바논, 거기서 이스라엘에다가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그 하마스들이. 근데 이 하마스는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사람들은 또 그 전쟁을 자꾸 하니까 그
여러분 그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중동에 가면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원래가 아주 행복한 나라. 성경에도 레바논의 백향목, 그래서 레바논 그러면은 부유한 나라, 행복한 나라로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 중동 지역에서도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원래가 선진국이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아주 아름다운 지중해 해변에 휴양객들이 들끓는 아주 행복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슬람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하마스가 정복하면서 매일 미사일을 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사일을 맞고 이리저리 맞고 때려 맞고 완전히 그냥 전쟁 불바다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의식 있는 젊은이들과 깨어있는 서방 사람들은 다 유럽으로 떠났고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버린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가장 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형제의식이라는 거죠. 이슬람은 하나다, 우리는 형제다. 그런데 그 형제의식은 잘못된 형제의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끼리는 다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다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탈레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와 있어요? IS가 와 있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무기를 들고 있어요. 미사일도 있고 총도 들고 있고. 거기 IS만 들어와 있나요? 알카이다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알카이다도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형제라고 하고 서로가 협력할까요? 싸울까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이제는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다 무기 들고 있는데요. 자기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싸우는 거 보면 작은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싸웁니다. 얼마큼 싸우느냐면 폭탄 테러 하잖아요. 자살 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위파에서 시아파, 시아파에서 순위파, 막 자기들끼리 알카에다에서 뭐 IS에서 탈레반을 서로가 이제 통제 불가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형제 의식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형제 의식은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제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5장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제들을 보니까, 형님들을 보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서러웠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보고 싶었어요, 형님들. 그리고 아버지가 그리웠을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데 참고 있다가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 저리로 물러가라 말하고는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요셉이다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울음소리가 온통 퍼져나갔습니다. 2절 보십시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리고는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형제들에게 형제의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분명하게 다시 말합니다.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형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형제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안 낳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형제가 별로 없어요. 형제가 없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다 자기만 옳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갈등이 아마도 내재되어 있는 내면 세계에서 아마 억눌려 있는 갈등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친목회도 만들어보고 친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인간관계를 맺어도 보고 여러 가지 우리들이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형제의식이 인간적인 형제의식이 얼마나 오래돼 가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다.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다. 우리가 한솥밥 먹는 형제다. 같은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어 먹는 형제다. 여러분, 이 형제의식 여러분 안에서 깊이 내리시기를,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의식이 있으면 원수 갚지 않습니다. 형제인데 왜 내가 원수 갚겠습니까? 형제의식이 있으면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형제의식이 있으면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형제가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형제가 있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마울 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로 형제의식이 깊이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의식이 필요합니다. 형제의식만 가지고는 너무 세상적인 거예요. 형제의식은 잘못하면 이슬람 원리주의처럼 될 수도 있어요. 형제의식은 잘못되면은 아주 편협한 어떤 이기적인 방법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 요셉에게 있었던 중요한 의식이 있다면 섭리의식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던 거예요. 여러분,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세상에서 낙심할 필요도,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그리고 원수 갚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여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억울할 수 있어요. 형들을 보는 순간 원수 갚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형들을 보는 순간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그동안에 외로웠던 날들, 그동안에 홀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리웠던 형들이며 아버지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감정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지 형님들이 나를 판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시기를 잘 견뎠던 것은 섭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니까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왜 원수 갚습니까? 서럽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서러운 건 어쩔 수 없죠. 눈물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군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게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요셉에게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내가 팔려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지금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 형님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어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 원수 갚지 않을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애굽에서 아버지 모시고 우리 가정이 함께 살아요. 이게 섭리신앙인 거예요. 6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앞으로 5년 동안이나 더 흉년이 들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형님들이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섭리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이게 하나님의 섭리지 형님들이 팔아서 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외의 사건을 만나면 당황할 때가 있잖아요. 형님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여기 애굽 나라의 총리가 내 동생 요셉이라고 깜짝 놀랐잖아요. 야, 이제 죽었다. 우리가 팔았는데 동생이 원수 갚으면 어쩌지? 근데 동생이 형님들이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고, 그리고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너무 의외,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죠. 어떤 분은 내가 대표 기도인데, 대표 기도인지도 모르고 교회에 왔대요. 교회에 와보니까 주보에 대표 기도가 자기 이름이더래요. 아이고, 깜짝 놀랐네. 내가 잊어버렸었네. 내 대표 기도였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급하게 앞자리에 앉아서 주보에다가 대표 기도 초안을 썼어요. 대표 기도 초안을 써서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준비해놓고 딱 써놨는데, 오늘 권사님이 은혜롭게 기도한 것처럼 올라와 보니까 아니, 내가 써놓은 걸 안 가지고 올라왔네. 다시 놀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시 가지고 가는 게 좋겠어요? 이미 준비하고 이미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연습했으니까 그냥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했대요. 그런데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안경을 썼다 안 썼다 하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어떤 때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눈을 찌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더 은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사람은 다 실수해요. 사람은 살다 보면 다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리라 확신이 생기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일을,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까? 원치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면서 풀리지 않는 억울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다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으나 되지 않는 일도 있고, 어떤 때는 누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싫어, 그럴 때도 있었고,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나 쓰임받기 어려워요. 내가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형님이 나를 팔았다고 원통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지 않습니까? 형님들이 총리로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싫었던 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고 내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가슴을 치며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8절까지 읽었잖아요. 8절 지나서 9절부터 보니까 가족들에게 당부합니다. 당신들은 아버지께로 가거든 요셉이 살아있다고 전해주시고 나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감동이잖아요. 그렇게 보고 싶은 아버지, 그렇게 사랑했던 형제들, 그 앞에서 당신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나를 아버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형님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와서, 이 애굽 땅으로 와서 고센 땅을 준비할 테니까 고센 땅에 우리 형님들의 가족들과 아버지의 후손들이 다 함께 살도록, 행복한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니까 너그러운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과 아버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배려하고 사랑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오히려 아름다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망할 것 같아, 나는 망했어, 나는 억울해, 그럴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섭리는 나와 함께 하셔서 앞으로도 나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요셉같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오늘 본문의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면서 눈물이 안 날 수 없잖아요.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보면, 한 맺힌 세월을 생각하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요셉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는 형제의식,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형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섭리의식,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상을 가진 이 요셉은 형제들을 배려하고 아버지를 배려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 앞에 형제들을 사랑하는 형제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요셉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